어떤 아이들 3명이 지네 아버지 자랑을 했대. 아빠 자랑을. 첫째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종이에 몇 글자 끼적끼적 쓴 다음에 그걸 시라고 그러고 200불씩 받는데, 그때 둘째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종이에다 뭐라고 몇 자 쓰고서 그걸 노래라고 그러고 300불 받는데, 그때 셋째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누군지 알아? 뭐라고 끼적끼적 써가지고 그걸 설교하고서 온 교회 교인들 돈 다 걷어간대. 그래. 오늘 혹시 설교를 들으면 이거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매일 먹던 밥이 꿀맛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사슴처럼 열린 마음으로, 늘 들은 것 같은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오늘따라 나에게는 그렇게 양식이 되는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세대는 병든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치가 어려운 암으로 가는 분들 봤어요. 저 얼마 전에 도미니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LA에 사는 의사 한 분이, 약사 한 분이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암염 때문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겨줬는데 너무 안 됐어요. 60대의 젊은 분이 갔습니다. 요즘은 60대가 젊습니다. 70대도 노인이라고 하면 기분 되게 상한데요.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이에요. 그럼 그렇죠? 청소년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알지도 못하는 낯선 병들이 자꾸 생깁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카드 빚을 안 갚아준다고 어머니를 살해한 페루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생활고로 2 아이들과 함께 투신 자살한 어느 여인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내 빚만 갚아주면 너와 결혼할 수 있다, 그런 광고가 났대요. 여기 혹시 싱글 계십니까? 조심하세요. 초등학교까지 퍼진 마약 문제,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이 도박이 애들한테도 많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 세대가 도덕적으로도 병든 세대가 아닌가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다 겪은 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놀랍게 회복된 그런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급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시작하려고는 벌써 마지막까지 결론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그러면 저 올라갔다 내려와서 벌써 집에 가서 발 씻고 자고 있어. 그러면 그날 메시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 하실 겁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양식이 되지요. 1절부터 4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독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마 물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거기 가보면은 물이 하나도 없는 웅덩이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또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는 또 City of Holiness, 거룩한 도시라는 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알다시피 The House of Grace,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참 좋은 이름인데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천사의 도시란 뜻이에요. 근데 천사 보신 일 있어요? 제가 30년 살다 왔는데 천사 없어요. 길에 밤에 나가면 참 힘들어요. 뉴욕이라는 게 새로운 요크,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그런데 거기도 위험하고 냄새나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거기 많은 병자들이 뭔가 심각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헐 온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방법들이, 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약만 먹으면 전부 다 나요 보니까. 제가 가끔 무릎이 시큰거려서 눈에 띄는데 그거 먹으면 관절이 확 난다고 그러고, 뭐 먹으면 혈압이 뚝 떨어진다고. 죄송하지만 약간 뻥이에요 그거. 여기 약사, 약 만든 전문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또
약간 효과 있죠, 그죠? 약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또 피할 길이 있지, 내가. 정신치료법, 문학치료법, 식이요법, 화학요법. 그런데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약은 없더라고요. 좌절감을 해결해 주는 약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이 봤겠지만 고독사 아세요? 한국의 고독사. 자녀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오질 않아요. 노인들이 혼자 말없이 가는데 어떤 때 일주일 후에 발견되고 그런 걸 봤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저처럼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조심해야 되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38년이면 아무리 100세 세대라지만 중년쯤 가는 그런 나이. 인생의 반 또는 3분의 2 정도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고생했으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네가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게 질문이십니까? 낫기만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여기 우물가에 연못가에 와서 기다리는 거 보면 정말 낫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 앉아서 남 볼 때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일 줄 모르지만 그 마음에 눌림 있는 사람 참 많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확 밝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눌리고 살지? 나만의 카드비 때문에, 나만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합니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무 일 되는 거 없죠. No problem. How are you?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Fine. Fine 아닌데도 그래요, 사실은. 안 그래요? Fine. 근데 계속 물어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그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대학 1학년 때, 오래전입니다. 50여 년 전인데 복음을 들었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근데 늘 듣던 교회 설교가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 따라서 재밌게 동네 예배당을 다녔죠. 서울 서대문에 살면서 가니까 재밌거든요. 성가대 오면 빵도 주고 그래요, 그때는요. 요새는 빵 같은 거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나 예전에는 아주 그거 소위 곰보빵이라는 거, 어이구, 그거 맛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듣지 못하던 말씀 같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가 영생이 되는 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해봐라. 증명을 대봐라. 아무것도 못 듣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 정말 하나님 알고 싶으냐? 너 정말 낫고 싶으냐? 그 말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찾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인생에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럴까? 그리고 포기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 정말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을 저는 돌려봤어요. 네 가정이 정말 회복하고 싶으냐? 부부관계가 회복하고 싶으냐? 애들하고 관계가 정말 회복하고 싶으냐? 내 마음에 너 자신과도 화목하고 싶으냐? 신앙적 회의와 무의미한 삶과 실패감과 죄책감에서 정말 해방되고 싶으냐? 성경에 말하는 그 평안함을 정말 누리고 싶으냐?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데 너 그거 경험하고 사느냐? 찬송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면 쓸쓸한 내 방으로 돌아가면 딴 생각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엉뚱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물이 소용돌이 칠 때 누군가 자기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인 거 보니까 아마 중풍병이 있는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연못이 소용돌이를 쳐도 갈 수가 없어요. 굴러 갈 거예요? 어떻게 갈 거예요? 아마 제일 빨리 가는 사람이 팔다리가 건강한 사람, 후닥닥 뛰어갔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만 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난다면 다 밀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또 성경 역사 뒷배경에서 뭐라냐면 진짜 난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아마 그거는 뻥인지도 모른다. 쉽게 말해서 뻥인데 전설인지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의지하고 삽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될 뻔했는데,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낳고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너 진짜 회개했냐? 물어보질 않으셨어요. 너 죄 문제 처리했냐? 그걸 말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아니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꿈쩍도 못하고 있었는데 일어나라 그 말이 됩니까? 성경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지?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경우는 68년도 1월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래됐죠? 성경에 대해서 읽어본 일이 없어요. 거의 내 개인적으로. 집에 성경식도 없으니까. 그러나 들은 것은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내 마음에 두드리고 계신데 네가 영접해봤느냐? 정말 네가 이 삶을 들여봤느냐? 커밋해봤느냐? 서렌더 해봤느냐? 전적으로 믿어봤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재밌게 들었죠. 어느 날 무릎을 꿇고 20대 청년이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면 진짜면 내 안에 좀 오십시오. 내가 진짜 믿고 싶습니다. 내가 뭐 나쁜 짓 한 사람 아니에요. 보세요. 모범생 비슷하잖아요. 저. 겉으로는 모범생 사람이 많아요. 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1월 달인데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1월 달에 이 서울이 참 춥습니다. 요즘은 덜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살다 와서 이번 겨울이 기대가 돼요. 도대체 얼마나 추운지. 거긴 겨울이 없거든요. 여기 살았다 와서 분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추운데 깜깜한데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 그게 나 때문에 나도 포함된다면 오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기도할 줄 모르지만 말할 수 있잖아요. 한 1분쯤 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평생 하나님이여 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진 줄 알죠? 그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몸부림이 미친 것도 아니에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 깜깜한 밤에 눈을 떠도 감아도 깜깜했어요. 사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내 마음에서 이상한 게 움직임이 왔어요. 그동안 배웠던 찬송이 불러지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든지 힘들든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그걸 제가 부르고 있어요. 이거 뭐지? 내가 그전에는 다른 노래 불렀는데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건데 나도 모르는 밀물같이 밀려오는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펴서 도대체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인가? 그때 제가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이 사람은 그렇게 38년을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고 무슨 과정도 아니고 무슨 제자훈련반도 아니고 초신자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예수께서 해놓으셨거든요. 다 준비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래. It is finished. 다 이뤘단 말이야. 다. 너는 그냥 와라 그런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참 기도하면서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여기 한두 분이라도 정말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마음 바깥에 두고 계시면 오늘 떠나기 전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를 바꿔놓으십시오. 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여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성경의 5장 9절부터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그런 그 자리를 들고 매트레스 같은 거, 돗자리, 거적대기 그거 들고 가느냐? 안식일엔 그런 거 못하는데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방문해서 어떤 히브리 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하고
며칠을 지냈는데 그때 다시 또 말했지만 안식일 규정이 지금은 랍비들이 39개 범주로 나눴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물건을 옮길 수 있지만 집 바깥에서는 안 된대요. 나갈 때는 입는 옷에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열쇠, 지갑, 손가방, 손수건 그것도 못 넣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할리우드 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베벌리 힐스 근처에. 거기 토요일 날 가면 안식일에 가면 새카만 옷 입은 사람들이 머리카락 이렇게 길게 하고 보셨잖아요. 전부 다 걸어 다녀요. 왜? 운전을 못 하니까. 운전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안 살고 그 주변에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 회당이 있는 근처에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집값도 아주 비싸요.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전등을 켤 수가 없어서 그 전날 미리 켜놓기도 하고요. 냉장고 문을 열 수 없어서 음식이 얼리는 건 안 됩니다. 악기를 불지 못합니다. 글씨를 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어느 식당에 안식일에 갔었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근데 웨이트레스가 오더니 주문 받는데 가만히 서 있어요. 쓰질 않아. 글씨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서 내가 써드릴까요? 그랬더니 땡큐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써줬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생겼어요. 저 안에 주방 안에서 막 음식 만들잖아요. 저 사람 누구지? 알아봤더니 이방인들 불러다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모세오경을 많이 외운 것도 그러고 왔습니다. 구두끈을 맬 수가 없어요. 그다음 매듭이 졌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수 없으면 그건 풀을 수는 있답니다. 생선 가시를 식탁에서 바르면 안 돼요. 써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면도도 못해요. 그 전날 밤에 다 해야 돼. 미리미리. 여자들은 좋겠네. 그다음에 재밌는 건요. 랍비들 중에는 안식일에 신체 불구자가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노인들이 의치를 끼고 갈 수 있느냐. 지금도 논쟁 중이래요. 이렇게 엄하게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아니 들 것을 들고 매트레스 같은 거 거적대기를 들고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화가 착 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과 같은 규정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를 아무리 붙잡아도 실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실물과 닮고 실물보다 더 좋게 보여도 그림자, 율법이 바로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 그 율법들이 선행을 착하게 살고 뭐 하든 간에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은 고침받은 병자는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나보고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는데요. 제가 예수님 받아들일 때 예수 누군지 공부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아야 성경으로 속속들이 알아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아주 심플하지만 그 복음을 알면 구원받는 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공부하는 자마다 아닙니다. 거기에. 공부하는 거 좋은 거예요. 묵상하는 자마다 선행하는 자마다 그게 아니고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trust,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교회당 예배당 다니면서 여러 해 동안 다녔어도 혹시 예수를 정말 신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를 경험하세요.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내가 무슨 새로운 표적이 됐는가? 예수님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안 변해요. 그래서 오시면 진짜 변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찬송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는 예배당에 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래서 나아야 되니까 눌러 있었어요, 여기. 아마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이 사람일 거예요. 제일 잘 지킨 사람. 왜? 꼼짝 안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뭐 어디 갈 것도 아니고 가져갈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아냐? 누구시든가요? 내가 너를 고친 예수다. 나중에 자세히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 가정에 맹인이 생기면 저거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어떤 사람이 불구자가 됐으면 저거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님 조상들의 죄라고. 모든 게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정말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어려움이 생기나? 하나님이 계시면 고통이 오는가?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받죠? 어떤 사람이 운전사고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왜 하나님 나를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제가 청년 가르칠 때 어떤 청년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면서 하와가 따먹으려고 그래서 손을 탁 따먹지 마라 그러면 간단할 텐데 왜 그걸 놔뒀냐고 그거를. 여러분이 그 누가 질문하면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답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았냐고 그러지 말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신호등 똑바로 지키라고. 누구 책임인지 제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원치 않는 무슨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확실히 내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 무슨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 갑자기 지옥으로 근두박질 치는가?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손실과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범죄할 때마다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 왔다 갔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로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영생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다음부터 죄에 대한 대가를 많이 치르게 됩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 낫는 것보다는 이 율법 지키려고 굉장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건물이 참 좋았어요. 근데 관리하시는 분이 나하고선 대화 중에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문 다 닫아놓는다고. 애들 놀이터를 잠궈놨어요. 왜? 망가뜨릴까 봐. 아니 애들 놀이터 만들고서 닫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와서 여기다 발자국 내고 막 지저분하니까 다 막았다고 그래요. 그게 왜 모순인지 그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진짜 안식일은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아주 바쁜 중에 살면서도 마음에는 편을 누릴 수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든지 파도가 치든지 눈물이 있든지 힘겹든지 정말 예수께서 오시면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하게 한다. 잠잠하라. 그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류는 자주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한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면서도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질 않아요.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던 일이랍니다. 어떤 분이 많이 아파가지고 온몸에 막 주사기를 꽂고 산소호흡기까지 넣었답니다. 의식이 분명해서 대화가 가능해서 병문안 온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어떤 밤자도 환자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와서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찬송해주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환자의 얼굴이 하얘지더래요. 하얘지면서 끙끙끙끙 말을 못하더니 탁 의식을 잃더래요. 의식을 잃기 전에 하는 말, 아유 숨을 못 쉬겠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호스를 밟고 있었대요. 이렇게. 그거 밟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위로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없이 생명의 주를 밟고 있으면서 부인하면서
난 시원한데 잘 숨 쉬었으면 좋겠는데 평안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이후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도 태양이 빛나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은 힘차게 흐릅니다.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시고 죄 용서와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심기가 상해버렸어요. 안식일을 여긴 것도 미운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런다니. 여러분 아십시오. 다른 종교들이 다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아는 거 아세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답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떨어본 일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마귀보다도 믿음이 없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죄를, 온 세상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뜨거운 햇볕과 흙먼지를 먹으며 허망한 꿈을 가지고 많은 날을 보낸 한 불쌍한 병자가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연못가에 가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치료를 기다리고 누가 나한테 나를 좀 떼밀어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줄까, 이거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삶으로 바뀌어주는 것입니다. 얻어먹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돕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 주머니에 돈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돈인데 이걸 꾸기면 얼마짜리가 될까요? 막 꾸기면 여전히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고 그거 하면 와서 누가 집어갈 거예요, 금방?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꾸겨보라고, 밟아보라고. 여전히 거기 있다고, 생명이. 이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의 삶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탈출 생각하려고 벽을 뚫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에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숟가락 가지고 벽을 뚫었더라.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해서 혼자서 외로움 때문에, 디프레션 때문에, 불안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방황하고 있을 겁니까? 영국의 어느 일간신문에서 상금을 걸고 퀴즈를 냈답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런던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게 질문이었대요. 굉장히 많은 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고로 뽑힌 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거 맥센스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가 길어도 오래 걸려도 지루하지 않아요. 사람이 좀 복잡하고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니까.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누구가 갈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그 손을 지금 잡으세요. 이렇게 주여 나가 잡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세요. 굉장히 힘든 길을 갈 수 있지만, 어두운 길을 갈 수 있지만 그 손을 놓지 않으면 돼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한 말대로 하나님은 가장 못된 인간을 가장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The worst to the best. 제가 그걸 언더라인 해놨어요. 어느 책에서. 맞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worst는 아닌지 모르다.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내가 worst에 가장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스트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의 은혜는 해변가에 굴러다니는 자갈을 왕관에 쓰이는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쓸모없는 존재를, 그 영어 책에는 dross, 쓰레기라고 해서 쓰레기, 쓸모없는 것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내 인생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만지시면, 하나님의 손이 이걸 작업하시면 왕관에서 붙어있는 보석으로 변할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낫길 원하느냐? 삶의 진짜 평화를 원하느냐? 마음의 병을 고치길 원하느냐?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가정의 평안을 정말 원하느냐?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고민할 때 평안 되시고 병들었을 때 힘이 되시는 그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